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강도와 절도와는 다르고 강제로 하지 않으며 인격적으로 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방에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목자가 되신다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듣고 따라온다는 메시지였는데요. 이 말씀은 사실 엄중한 무게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주를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 제자의 길, 제자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 아직도 나는 그 길을 따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나의 영적인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두 가지가 항상 생각납니다. 첫째는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인도자들과 달리 연약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신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수용해 주시겠다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나는 수용되어졌고 주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진정 복음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더 엄중하고 더 중요합니다. 둘째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처럼 목자가 되라는 명령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과연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하니 우리는 마치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 욕심, 내 욕망, 나의 사고방식, 내 고집,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유지한 채 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혹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용하는 목자라는 직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예전에는 이 단어가 구역장, 순장, 셀장, 리더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왔습니다만 요즘에는 저희 꿈터교회처럼 목자라고 부르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 이 용어가 같은 느낌인데 계속해서 바뀌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희생 때문입니다. 헌신적으로 감당하는 구역장,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순장, 예수님의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이 크나큰 결단을 하는 셀장, 대신 리더이고 인도자라고 하니 그것이 직이나 직급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는 섬기는 자라고 하면서 되려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속성으로 변질되기에 자꾸 용어들을 변형시키면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섬김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가져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목자 또는 입금이라고 부르는 우리 교회의 리더라는 섬김의 위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라는 말이 볼품없거나 천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겸손, 낮은 자리, 섬김이라는 단어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 닮은 섬김은 이런 겁니다. 교회 주일 예배 시간 30분, 1시간 전에 와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의자를 놓고 청소를 하고 악보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켜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며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가족인 이들을 환대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주일 한두 시간 동안 서로의 소식을 물으며 먼저 돌아보는 것이 섬김입니다. 모두가 떠난 자리를 마무리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때론 소중한 내 시간을 내어 공동체 식구를 1대1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영적인 돌봄을 위해 지속적인 케어를 하는 것도 섬김입니다. 작디 작은 아이들을 존중하고 돌보는 것도 섬김이고 나 자신 보호가 아닌 타자를 향한 무엇이든 그것은 섬김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자신을 돌보지 않은 희생이며 섬김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고 또 그 돌봄을 받는 공동체 식구 역시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실수가 있죠. 하지만 노력은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부탁드리기는 예수 닮은 목자가 되시죠.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을 닮은 신자가 되시죠. 공동체를 돌볼 뿐 아니라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도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신자 말입니다. 그런 과감한 도전을 믿음으로 하시죠.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바울이 말한 충분한 십자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믿음임을 기억하며 사랑의 도를 실천하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